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헌신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하는 우리 연합 여전도의 회원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참된 헌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내 삶을 들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릴 수 있는지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 드릴 헌 몸신입니다. 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헌신 예배죠. 근데 몸을 드리는데 어디에 드리냐고 하면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면 사실은 헌신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려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기저귀 갈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울죠. 그런데 사랑하면 아이 울음소리만 듣고도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배가 고픈 건지 부모는 사랑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어떤 집에 가서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돌봤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 하루에 기저귀 몇 번 갈았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으니까 하루에 일당 15만 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450만 원 내놔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우리 3분을 키웠으면은 기저귀를 3년간을 갈았다 치고 그러면은 거의 3,000번 이상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우리 자녀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여전도 회원 중에서 내가 그 기저귀를 갈았다고 자녀들한테 야 너 한 번 할 때 1,000원씩 해도 너희들 그냥 300만 원씩 내놔라 이러신 분이 아무도 없지요. 왜?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들은 거, 당연하게. 정말 사랑하면 이거 해라 마라 할 필요 없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게 되고 사랑하면 어떻게 내가 도와야 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애기 기저귀를 가세요, 애기 배가 고파요, 애기가 뭐가 필요해요, 애기가 추워요 말하기 전에 먼저 가서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프면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삭슬 계산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이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만일 우리를 만나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 속에 죄와 짝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힘겹게 살고 농사 짓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공부 잘하고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아주 짧아서 제 삶의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1층에서 보니까 제 남동생이 이렇게 선교사인데 네팔에 있는 김양곤 선교사가 제 동생이고요. 완전히 불신 집안. 예수님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친척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죠. 정말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일 왼쪽이 저고 그 다음이 네팔 김양곤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3남 1년대 소망 없이 살았죠. 그렇게 너무 가난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저녁마다 싸우는데 이 싸우는 강도가 아주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 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부모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아들아, 어떻게 내 몸에서 네가 나왔는지 나는 너만 보면 기적 같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심부름을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착하지만 그때도 많이 착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농약을 하나 사다 달라고 하셔서 농약 가게에 쏜살같이 내려갔죠. 아저씨 농약 하나 주세요 했더니 농약 종류가 너무 많아요. 무슨 농사를 지어봤어야죠. 그래서 무슨 농약인지 정확하게 알고 오라고 그래서 집으로 뛰쳐 올라와서 엄마 무슨 농약을 사오라는 거예요. 농약 가게 아저씨가 무슨 농약인지 알아야 판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퍼락 내시면서 제초제를 사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초제가 뭔지도 몰라요. 단지 어머니가 심부름하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서 제초제를 사다가 드렸어요. 그날 저희 집이 초가집이어가지고 지붕을 개량하느라고 동네 어르신들이 아버지랑 더불어서 막 큰 집을 내리고 막 그럴 때였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 몇 분이 리어커에 뭐 지금은 저희 집 앞에도 차가 들어갈 만큼 넓은 길이면 그때는 아주 리어커 하나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막 리어커를 끌고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갔더니 한 여자분이 리어커에 이렇게 누워하고 있는데 입에서 피하고 막 분수처럼 쏘는데 온 몸에 피가 아주 그냥.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준권아, 너네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집에 있던 어머니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조금 전에 집에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야, 너네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뛰쳐 올라와 봤더니 어머니가 계셨던 방에 농약과 피가 가득하고 정말 그때 얼마나 울었던지 땅을 치고 통곡을 했죠. 그냥 심부름밖에 안 했는데 엄마에게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정말 중학교 때는 매일 자살을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역도 선수였거든요. 역도 선수였는데 새엄마가 왔는데 엄마란 말을 못해요. 새엄마가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눈에 보이게 그 두 아들한테만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밥을 더 먹고 싶어도 밥 더 달란 말도 못하고 그냥 매일 절망 속에 어떻게 죽어야 정말 사람들이 그냥 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끝낼 수 있을까? 근데 참 매일 우울증과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그런 절망 속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인데 집이 가난하니까 새엄마가 야야 여자는 한글만 알면 되지 무슨 중학교를 가냐고 여동생을 중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때 새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다들 교복 입고 가방 메고 쫄래쫄래 학교를 가는 그 여학생들 틈방에서 내 여동생만 혼자 그 아기를 업고 날마다 우는 거예요. 오빠 나 공부하고 싶어. 오빠 나 공부하고 싶어. 정말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눈이라도 빼갖고 팔아서 여동생 공부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아침에는 우유 배달하고 저녁엔 신문 배달하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그런데도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 동생들은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가겠구나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참치 잡는 이 선원이 되었습니다. 선원. 여러분 그 당시 때 이 참치 잡는 배는요 하루에 4시간 재워지고 20시간 일을 해야 했어요. 참치를 많이 잡아야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짐승처럼 막 취급을 하는 거죠. 인격도 없고 막 위에서 막 큰 대나무로 막 머리통을 때려치면서 모든 문장에 욕이 들어가야 되고 제 손가락이 10개가 잘라져 새로 났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새벽 3시 4시 넘어가면 그때는 의지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화 신고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죽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실종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나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 동생들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교회도 좀 다녔는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눈꼽만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똥 싸다가도 머리만 닿으면 잠이 와버려. 그건 잠들어 버리고 밥 먹다가도 물론 젓가락질도 못해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밥 먹다가 머리가 살짝 뒤에 닿으면요 숟가락 들고 자고 있어요. 사람이 미치는 거죠.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은 그냥 수돗물이 펄펄펄 나오지만 바다는 모든 수도꼭지에 바닷물만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로 씻으니까 피부가 겹치는 모든 것에 장아똑, 장갑똑, 피부똑 아무튼 그야말로 미치는 거죠. 근데 아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막 박해를 받는데도 신앙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양반은 도대체 뭐냐. 나도 저 사람은 꼭 정말 신앙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사람 2명이 이제 실종이 됐는데 사람이 실종되면 3일간 찾습니다. 못 찾으면 끝나는 거죠. 참치 몇 마리 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2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배에서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그 청년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도와주셔야지. 유일하게 배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을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절망했어요. 세상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엄마도 믿을 게 안 되고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구나. 신도 다 거짓말쟁이구나. 그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이렇게 무능력한 신을 그래서 내 신앙을 아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째가 됐습니다. 파도가 치는데요. 배가 막 잠수함이에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신이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해주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드는 이렇게 무책임한 신이고 무능력한 신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2사람 살려주십시오. 나 교회 5년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모든 예배 받지 않아서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김중권이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신앙이라고 했지만 성경 한 장 펴보지 못하는 정말 사람의 칭찬 때문에 예배당에 왔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2사람 살려주고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해가 어둑어둑 넘어가는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배에 레이더가 돌아가는 레이더에도 잡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배를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야 2사람을 살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제 마음의 감동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영어로는 스타보드로 그 배에서는 스타보드라고 하는데 근데 스타보드로 배를 돌리라고 크게 외치고 한참을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망망 바다예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수평선 끝에 작은 점이 보이고 그 점이 2개가 되고 나중에 보니까 2사람이 작은 1.2m 되는 그런 판자 위에 잡고 3일째 살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현존 앞에서 정말 온 몸이 그냥 100만 볼트에 그냥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배, 그 꼭대기에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문화, 어떤 교육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목이 찢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며 살게 했다고 하나님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자신이 시험을 받게 됐어요. 용왕님께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배는 모든 게 용왕님입니다. 모두가 고사 지낼 때 절을 해야 되는데, 와, 저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치외법권이요, 선장이 권총까지 차고 다녀요. 위협아니라고. 다 절을 하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목욕하고 그냥 안 나가버렸더니 선장이 어떻게 알고 김중건이 잡으러 해갖고 머리를 팍 깎고 일을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채를 막 잡혀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선장한테 2시간 동안 얼굴 다 깨지고 찢어지고, 당장 절하라고. 저 절 못합니다. 선장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장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19살 먹은 가장 어린 놈이 선장이 절하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저만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맞아도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선장님, 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선장이 너는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마라고.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저 고사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배에서 선원들을 전도하고 정말 4시간 자는 선원들한테 우리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읽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배 타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악해요. 칼 들고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전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선생님, 예수님만 믿으면 선생님 삶이 달라집니다. 야야, 예수가 어딨냐? 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몇 마디 하고 나서 그런 분들이, 야,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을 수 있냐? 아유, 그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물속에 빠졌던 사람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고 했더니 1명, 2명 선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결국 선원 절반 이상이 예수님 믿고 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기적을 부어주시는데 참치가요, 정말 이거 무슨 거짓말처럼 누가 잠수복 입고 참치를 잡아가지고 낚시에다 끼운 것처럼 참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선장이, 이건 기적이라는, 이건 기적. 어군 탐지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더를 싸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수심이 몇 미터고 고기가 얼마 있고 다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준학을 올리면 참치가 주렁주렁 달려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매일 예배 드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배에서 아주 철저하게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얘기는 좀 그만하고 설교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기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선행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하나님께 어떤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어떤 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눈꼽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살짝 한 10분 남았으니까 10분 정도만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모든 동물들은 개를 만들었으면 개의 영상을 주고, 돼지를 만들었으면 돼지 영상을 주고, 닭을 만들었으면 닭의 영상을 주었어요. 닭과 오리가 비슷하지만 오리에게는 오리 영상을 주기 때문에 오리는 오리처럼 살고 닭은 닭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가장 삶의 의미를 느낄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동물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 존재가 생명, 리빙 소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존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신을 믿었든 아무리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존재를 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해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100년 살고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은요, 자유롭게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야, 예배해라 하고 리모컨 삑 누르고 너 춤춰라 삑, 너 노래해라 삑,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예배드리고 그 감격 때문에 찬양하고 그 영광 때문에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이게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거죠. 마치 꼭두가시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냥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결정해서 그분을 만나고, 내가 부모님이 너 교회 가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가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당은 참석하지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 고향 완도는 예전에 김을 할 때 큰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말짱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뻘밭에다 박아가지고 김을 쭉 놨거든요. 아버지가 딸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은 거예요. 못 가게. 토요일만 되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 저 산에 말짱 300개 깎아놨으니까 바닷가로 옮겨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딱 보니까 딸이 교회 가고 없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 하고는 교회로 쫓아가려다가 혹시 바닷가에 하고 가서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 말짱, 그 소나무 300개를 산에서 머리에 이고 어깨에다 이고 바닷가에 다 옮겨놓은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그 딸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캄캄한 밤에 그 말짱 긴 것을 머리에다 이고 하느라고 머리가 이렇게 긁혀가지고 피가 막 그 나무에 묻어는,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막 눈물을 쏟고는 그 딸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여러분 우리 존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무슨 억지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천국에서 할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찬양 가사 한 곡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분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 아이고 오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젊은 집사님 모르는 노래 맨날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따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 새 노래. 쉽게 말해서 한 번도 안 불러본 노래들 천국에서 계속 부를 텐데 이 땅에서 노래 부른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어려워가지고 천국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사탄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 하나님께서 그냥 눈가를 확 그냥 뽑아본다고 그러고 그냥 눈을 못 보게 한다든가. 하와가 손을 딱 뻗어가고 선악과를 딱 잡으려는 순간 요것이 어디하고 가위로 확 손모가지를 확 잘라버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험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몰래 죄 지었다고 하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자유를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냈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통을 팍 밟아서 이 사탄의 대가통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응?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만 택한 게 아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뜻 자체가요. 구원자, 해방자, 자유롭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죄도 없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이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구원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혹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여 죄인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 내가 내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결단이에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만세절에 미리 정한 것이다. 세상에 우리 영광이 뭐길래 우리 가난하게 살고 아이고 허리야 안 아픈 데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근데 무슨 만세절에 나한테 줄 영광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응? 그것도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 약속됐는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우리 죄밖에 없는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냐, 이 말세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고, 에베소서 1장 26절, 이 비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심지어 사단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막 그냥 운동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막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도리어 그 죽음을 깨트리는, 그래서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예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분 이내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졸리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좋으신 분이 없으니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세조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7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다 살필 수는 없고.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도 요한 이것을 기가 막히게 다 잘 써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앞에 놓고 기도하시지만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서 그게 다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어떻게 이 운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나같이 어리석고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비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죠. 삼위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왕래하고 서로 소통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 20절에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 성도들도, 여러 운주교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거니와 저기 있다 말하거니와 천국은 오직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신 삼일째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이 땅에 살지만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4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요한복음 17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어디죠? 천국이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어도 우리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나 천국 가기 싫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죠. 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도 그 천국에 함께 있기를 기도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세상 만들기부터 작정하시던 그 영광이 뭔가 하면은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그 영광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며 그분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살아갈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땅에 고받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보약 먹고 그냥 건강해질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작정하셨던 그 영광,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영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무슨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드려야만 헌신을 하고 목사님이 사정사정해야 그냥 한번 순종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 영광에 사로잡히면 내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쉽게 말해서 짬밥이란 게 없어요.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얼마 안 되면 천국 갈지 몰라,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운주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감격을 누리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주님께 오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죠. 주님의,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지으리라.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다. 에이, 부목사님 뭐 하는 거야, 휴지 떨어졌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본 사람이 가서 휴지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땅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줍는 거예요. 누구 일이 아니에요. 다 먼저 본 사람이 일이에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물을 쏟았다. 그러면은
에이, 얘들은 와가지고 예배당 와갖고 떠들기만 하고 물만 쏟았네? 라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신 분이 닦아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면은 조금밖에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고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서 날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고 기도했던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져주신 것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격이 더 커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지. 나이 좀 먹고 아이고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힘드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삶을 들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영광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